하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어린아이같이 활짝 웃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저 금방 애정 행각 봤어요. 막 안아주시는데, 야,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그 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열방으로, 이방을 넘어서 열방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교회가 쭉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사도들의 행적과 사역에 관한 행전, 액트죠. 사도들의 행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그러죠. 승천하셔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상태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 제자들은 무엇만 하고 있었냐면 모여서 단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 집사를 뽑고 조직을 세우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이방을 넘어서 열방으로, 온 세상으로 교회가 선포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 인도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지역도 잘 몰랐고, 문화도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뭘 먹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여기 나왔지만 전 선교사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나온 유일한 선교사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위해서 적게는 1년, 어떤 선교사님은 5년, 10년 그렇게 훈련 받고, 언어 훈련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는데, 저는 심지어는 여기 현지 정탐도 안 하고, 가나안 정탐분들이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저희는 정탐도 안 하고 여기 왔었어요. 그리고 단지 저는 우리 교단에서 실시하는 선교훈련 딱 2주 하면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걸 줘요. 그래서 2주간 선교훈련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 나온 거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저희가 8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카페를 세우고 카페를 통해서 문화 선교를 하고 직업 훈련을 하고 어린이집 호스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하나씩 확장되어지고 열매 맺어져 가게 되어져요. 정말 감사한 거는 여기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 처음에 몇 년 전에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11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예배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희 가족만 앉아있어요. 계속해서 그때도 교회가 유리창으로 정면이 다 이렇게 보이는 곳이었는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저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10시가 다 넘으니까 한 분씩 모여서 10시 10분 이때부터 막 찬양 연습을 하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오늘은 우리 인도 두 친구에게 좀 죄송하지만 어디를 앉아야 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앉았는데 또 여기 앉았다가 아니 또 여기 앉았다가 아니 또 저기 앉았다가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 feel very sorry. 함께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을 하는데 의미가 있고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는 부분만. 이렇게 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사역이 생겨나요. 이야기거리가 생겨나요. 간증거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가 감히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사역의 8년 가운데서 사역의 행전을 쓰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사역의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나고 간증거리가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썼던 것 같이 내가 감히 사도행전을 쓸 수 없지만 나는 사역의 행전을 쓸 수 있겠구나. 그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도요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드림교회를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믿음, 그 신앙, 그러나 내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곳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야기거리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받은 간증거리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써내려 갈 수 있는 믿음의 행전, 사역의 행전들을 여러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다 이게 광폭 행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한국에 가도 사역의 행전이 막 쓰여집니다. 가자마자 여권 받고 비자 신청해가지고 수속 진행하게 했는데 기간이 촉박해요. 저는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올해 이번엔 빨리 해야지. 다른 때는 한 주간이라도 좀 쉬었다가 하는 바로 진행했는데 하루도 안 가고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목요일날 택배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매 주일 수요일하고 주일 오전 오후 선교 보고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제가 나가기 전까지도 바쁘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내가 3주를 머물면 어디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될지 미리 전화해서 일정을 다 잡고 그렇게 나가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가기 전까지 한 것도 정하지 못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3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를 계속 선교 보고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됐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오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해요. 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몇 곳을 제가 못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에게는 한국에 돌아왔다고 말도 못했어요. 전화하면 만나야죠. 근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러 와야죠.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다 찼어요. 이 말이 제 입에서 잘 못해서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전화 못한 분들도 계세요. 한 주간은 비숍 일행들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노예 참석하면서 노예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 선교하는 것들,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 노인 양로원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것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한국에 어떤 교회가 어떤 선교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한 주간 같이 지냈습니다. 비숍 일행이 이번 우리 군산노예 방문하면서 노예원들 앞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을 땅을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숍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우리 노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해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드림 교회를 짓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도의 교단과 또 우리 교단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니다 보니까 벌써 돌아올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비행기표를 조금 더 연장할까 했어요.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을 또 사도행전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방으로 그 교회가 이방을 넘어서 열방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꿈을 꾸고 기대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라.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한 1층은 한 80평 정도, 그래서 20평은 노인들을 위한 방을 주고 한 60평 정도는 교회 식당을 지으려고, 그 2층에는 교회 본당 한 60평 정도, 그렇게 되면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초소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그 위에 3층에는 사택 한 30평 정도, 그래서 총 한 170평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 1층 식당을 지금 이렇게 카페 하는 걸 유지해서 거기에 직업훈련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제과제빵이라든지 우리 커피 바리스타 이런 과정들을 현지에 있는 이 마드라스 노예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우리는 훈련시켜서 거기 있는 달릿들에게 직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래서 선교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그런 곳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쭉 공사비를 그렇게 막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되어져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1년 후가 되어지고 2년 후가 되어지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사역이 진행되어져 갈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 그리고 여기에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 이것이 사역의 행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의 핵심은 1장 8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각각의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될 것, 내가 거쳐가는 곳이죠. 그렇다면 온 유대는 어떤 걸 의미할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조국이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이건 어딜까요? 이거는 해외겠죠. 우리의 땅을 넘어서 다른 해외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이방 나라가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 땅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걸을 수 있는,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갈 수 있는 그 한계,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땅끝,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한계의 지점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즉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기를 넘어서 온 유대, 우리나라 민족을 넘어서 사마리아, 해외까지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한계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이 정도 사역했으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되겠지 하는 그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 더는 못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 하나님 전도할게요. 그래서 가족들 전도하고 이웃들 전도하고 심지어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까지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저렇게 비유 맞추면서까지 하나님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사람들에게 왜 굽신굽신하면서 제가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해야 돼요? 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가는 한계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선교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단지 2주 받고 나온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인데 선교 후원해주세요 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 노예 선배 목사님들에게 늘 혼나요. 넌 어떻게 선교사가 후원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다니냐 하면서 저를 늘 꾸중해요. 내 자존심의 한계가 바로 그 땅끝 같아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이라는 것을 벗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드리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보다 조금 넘어서면 받는 분이 감동, 은혜 받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생일이 3월 29일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제 스스로 20만원 드려야 될지 30만원 드려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휴,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는 20만원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만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한 20만원 줄 줄 알았는데 30만원 말하고 많이 넣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넘어설 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한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가 그 한계를 넘어설게요. 하나님 하셔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보시면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예배소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렇게 해서 그게 16장에서 20장까지 가지는데 20장이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저 마게도니아, 빌립보, 아덴, 고린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예배소 교회까지 내가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소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의 단호함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나와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보실까요?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보시기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이요. 함께 하시기요. 내가 다양한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지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봉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이 교회 세워가는 거, 하나님 이렇게 옮겨가는 거,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자존심의 마지막이고 내가 이것이 내 인내의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통해서 사도들과 같이 사역의 행전,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의 행전들이 쓰여지고 믿음의 행전들이 쓰여져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사역의 행전, 믿음의 행전들이 쓰여지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행전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사명의 말씀,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의 행전, 믿음의 행전들을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주님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유대를 넘어가며 하나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자존심, 저희들 고집들 하나님 버려지게 하시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땅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